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또 믿음이 굳어져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뤄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복음이 더 증거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이 이제 주일학교 가면 이것을 노래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 되면 후반부는 따라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모르시는군요. 이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재밌습니다. 보통 손가락 요리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외우면서도 말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이걸 들었어요. 신일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믿을 신, 한일, 하나님 믿는 학교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익히 들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복음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자기 안에 확실히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여기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2000년 동안 부인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왜 능력이 없을까? 왜 그렇게 모를까? 그것은 이게 성경에 있는 진리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기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 때 아프리카 추장이 영국 버킹엄 궁에 이제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그 규모, 도시 규모에 그리고 궁의 규모에 대해서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진짜 놀란 건 숙소에 머무는데 세상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틀어보니까 수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아프리카는 정말 수도가 모자른데 이 수도만 있으면 정말 편리하겠구나. 야, 이건 진짜 귀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정을 마치고 마차 타고 돌아가는 길에 철물점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요.
철물점에 망으로 수도꼭지가 잔뜩 달려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엄청 비쌀 텐데 저거 얼마나 할까? 그래도 물어나 보자. 그리고 마차에 내려서 물어봤더니 싸요. 그래서 한 자루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필요한 곳곳에다가 수도꼭지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자,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저수지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파이프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물어보면요, 얼추 대답해요. 얼추. 교회를 다니면 다 대답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조금 파고 들어가면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셔요. 복음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알려면 그에 앞서 이 복음은 죄와 죄사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손바닥 같아요. 앞면 없는 뒷면이 없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으려면,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달음 없이 복음을 들어서 깨달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든 사람이 의인을 찾는 거다. 죄인이 예수님 찾고 복음을 깨닫는 거지, 얼추 죄인은 구원 못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 죄인은 누구 앞에서 죄냐? 하나님 앞에서 죄거든요. 인간끼리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욕하는 게 왜 죄예요? 그놈이 나쁜 놈인데 찢어 죽일. 사람 생각에는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는 괜찮아도 우리나라 법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죄의 기준이 뭐냐? 사람마다 죄의 기준이 완전히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놓고 내가 죽일 놈 죽였다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법의 기준으로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알았대요. 어느 날 강렬한 느낌을 받았대요. 아주 짜릿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갔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갈 때 눈을 딱,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요. 눈을 딱 뜨니까 그냥 불빛이 샥 돌아다녔대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쫙 하고 탁 봤더니 창문에 양이 있더래요.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어떤 분은 꿈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왔는데 자기를 개 쓰다듬듯이 싹 쓰다듬는데 너무 포근하고 하나님 틀림없대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하는데 뻥 하고 싹가 쓰고 도포 입은 하나님이 나타났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맞을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은 정말 확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을 발견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진짜 자기 멋대로 믿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복음답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깨닫기 앞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올바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 좀 이번 주에 좀 아셨는가요? 네. 하나님 계신 게 좀 분명합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 만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몇십니까? 야, 이런 것까지 설명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바깥에 창조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계신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 예언의 증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증거만 해도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말할 정도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없다는 증거가 없어요. 제가 그 면밀히 지금 사는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없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 확실히 계십니다. 좀 믿어지셔요? 하나님 계신 게? 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쇳덩어리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좀 그게 인정이 되셔요? 이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 상태가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인 게 좀 믿어졌는지 한번 물어봐 보셔요. 좀 좀 믿어지셔요? 또 자, 그 다음에 복음이거든요. 어제 복음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시간이 갈수록 이 시대에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말을 해가지고 축소된 복음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거리 가면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러거든요. 서울의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요. 아, 참. 그리스도인 저도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팍 들어오더니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러고 가요. 그러면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저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한 예는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으면 그러진 않을 텐데 어떤 분이 서울역에서 애기 업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단지 나눠주면서. 그래서 막 전도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전단지 돌리니까 받겠습니까? 요즘 안 받지. 근데 소나기가 내리니까 이 1000m 다 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 모여있는 경우, 서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때 됐다 싶어가지고 비 맞으면서 애가 뒤에 있는데 애 비 철철 맞고 엉엉 울면서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지 밟으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 나는 저렇게 미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안 믿으면 왜 지옥 가는지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그냥 외치고 다닐 뿐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노방전도는 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논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만 너무 단순히 안다는 겁니다. 이 복음도 어쩌면 축소됐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정답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애가
수학 문제를 주관식을 풀었는데 전교에서 딱 2명 맞췄어요. 한 명이 전교 1등짜리입니다. 근데 한 명이 전교 꼴찌인데 1등 뒤에서 시험 문제 풀던 애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불렀습니다, 애한테. 너 이거 어떻게 풀었냐? 너 이거 컨닝했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정답 알아요. 정답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그래? 그러면 자, 답안지 탁 저기 봐 시험 문제 딱 주면서 그냥 똑같은 문제 줬습니다. 풀어봐 그랬습니다. 풀까요? 못 풀까요? 그러면 그 문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몰라요. 정답만 안 거예요. 복음은 정답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믿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자주 들어야 됩니다. 여기 세계의 보물, 투탕카멘을 발견한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투탕카멘의 보물은 진짜 대단해요. 이게 가면이 황금으로 돼 있어요. 20kg인가 그래요. 그런데 관이 기본적으로 6개가 있는데 안에 있는 관은 금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관이 금덩어리예요. 그리고 손에다 골무를 다 끼웠어요. 발에 골무를 20개 끼웠는데 그게 다 금이에요. 장도리가 금이에요. 보니까 이게 뭐 대단해요. 그리고 감 6개의 관이 있는데 그게 다 금 맥기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온갖 그 기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카터가 19살 때부터 이거 뒤졌거든요. 분명히 물어보면 투탕카멘이 있을 거다 뒤졌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40살, 20년이 훨씬 지났죠. 누가 후원해가지고 이제 파들어가는데 세상에 여기 이집트 사람 하나가 이거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보게 하는데 하워드 카터 불렀어요. 근데 하워드 카터가 이제 가가지고 싹 봤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멍하니 있다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하워드 카터, 왜 당신은 이 금세기 최대의 고고학 발굴을 했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20년 전에 1m만 더 뚫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동굴 누가 뚫었었는지 아세요? 19살 때 자기가 뚫었던 곳입니다. 근데 파다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1m만 더 팠으면 19살 때부터 양 성공했을 텐데 그거 1m 안 끌어가지고 20년 동안 하워드 카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때 1m 더 뚫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요, 미루면 안 돼요. 그럼 몇십 년 갑니다. 구원 못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복음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게 되려면 요 마음판에 10년 안에 딱 박혀야 되거든요. 요게 한 50cm밖에 안 되는데도요, 이거 뚫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 반복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거든요. 이 복음을 보면 너무 비슷해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책 중에 책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팔립니다. 팔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확하게 깨닫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선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앞면, 뒷면, 옆면, 그 윗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서 보면 이게 무슨 물건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피겨 스케이팅을 전혀 몰랐는데 김연아 때문에 한번 올림픽 갈 때 봤거든요. 한국 사람 해설하는 거, 미국 사람 해설하는 거, 스페인 사람 해설하는 거, 뭐 중국 사람 해설하는 거, 각국의 해설 그거 쫙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김연아가 잘하는 거구나. 한쪽 말만 듣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복음도 이제 여러 번 들을 때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번 주 제가 한 성경 강연에 복음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복음을 설명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반복해서 들으면 확실히 깨닫게 돼요.
반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반복이 완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오늘은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물어볼 때 대답을 좀 해야 되는 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좀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자, 믿는 걸 5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한 글자로 하면 뭔지 아셔요? 그래요, 그거예요, 바로. 네. 그러면 이 마음에 이렇게 좀 하면 이게 반응이 있어요. 이게 대답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랑 신부가 왔습니다. 주례를 하는데 성혼 선언을 먼저 하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신부한테 물었습니다. 신랑을 검은 머리 팥불이도록 그 평생 섬기고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 결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국수 먹고 가야 돼요. 그런데 자, 신랑 신부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 큰 소리로 잘 대답합니다. 이미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마음에 있으면 말을 하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꼭 한번 물어보시면 꼭 대답해 주세요. 네. 자,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 사랑이 이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이신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라이드가, 예. 자, 아들 팔아서 장롱을 사겠습니까? 아들 팔아서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아들 팔아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뭐에 대해서 연약하냐면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수시로 죄져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감옥에 있는 어떤 나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진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둘이요, 학교를 안 다니는데 둘이 무슨 그 잔인한 사이트에서 연결이 됐나 봐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다니까 살인 욕구가 올라와가지고 세상에 자기 아파트 놀이터에 8살짜리 놀고 있는데 걔를 꼬셔가지고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걔를 난도질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예뻤니?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만나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이 아이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그걸 전달했답니다. 그리고 아이 손가락을 딱 보더니 어머 귀여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무슨 엽기적인 일입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소년법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 재판을 길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19살이 딱 되는 그 시점이 재판 기일에 걸렸거든요. 그럼 성인으로 무기징역을,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이 다 욕하는데 그 부모예요. 그 부모가 변호사 12명을 고용을 한 겁니다. 재판을 하는데 보통 3명 고용하면 제일 많이 한 건데 12명을, 그것도 부장급 판사가 3명이나 있대요. 변호사가, 부장 시절을 지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겨우 판사가 얘기해서 3명으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12년까지 깎았습니다. 13년, 무기징역에서 13년을 깎았네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그때서 알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랐대. 자기 자꾸 문제점만 지적하니까. 보십시오. 위기에 있을 때 사랑은 나타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케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때문에 완전히 용서하신 거거든요. 대가를 다 치러서 용서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들으면 처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듣고요, 굉장히 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고 끊임없이 복음 전도자가 전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거듭남에 관한 진리라고 맥켄토시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듭남,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중생하는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관한 진리가 무엇이냐? 맥켄토시.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맥켄토시 글을 안 읽어봤다, 공부 되게 안 하는 분이에요. 맥켄토시는 컴퓨터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리고 다른 책을 다 버린데도 성경과 맥켄토시 있으면 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범위, 이렇게 아예 챕터가 있어요. 워낙 오해가 많기 때문에.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얼만큼 용서하셨습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언어가 한 200년 전 언어이기 때문에 좀 번역이 좀 우리말로 좀 다시 번역을 했지만, 제가 번역을 다시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 죄가 다 모두 싹 완전히 용서됐다고 얘기하면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죄는 십자가에서 얼마큼 용서받았어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죄라도 용서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잃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지난 죄는 용서받았어요. 지난 죄. 참 이건 희한해요. 지난 죄는 용서받은 걸 너무 잘 알아요. 전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미래죄는 용서 안 받았다고. 자, 미래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고 믿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지난죄는 회개를 안 해야 됩니까? 확실히 아는 만큼 더 해야지. 근데 이거는 회개했다고 너무 잘 믿고 있어요. 너무 잘 믿고 있어요. 참 미안해요. 근데 앞으로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때도 미래고, 이때도 미래고, 이때도 미래인데. 그러니까, 자, 보셔요. 이때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현재 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고,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다 죽어서 다 처리해놨는데, 왜 그걸 못 믿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 보셔요. 용서받을 때 미래죄까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믿는 것은 왜 그러냐?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회개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회개입니다. 보통 대회개, 소회개 그러거든요. 대회개는 뭐냐?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대회개가 먼저일까요? 소회개가 먼저일까요? 대회개가 먼저고 소회개가 그 다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대회개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읽어보면 고넬료 구원받을 때 얘기해요. 생명 얻는 회개. 이거는 일생에 몇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곧 대회개는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는 게 대회개예요. 자, 보셔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딱 했습니다. 근데 대전쯤에서 광주 쪽으로 딱 꺾였어요. 오늘 3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대전에서 광주 쪽으로 딱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 뭡니까? 회개한다면, 잘못된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겁니다. 아이고, 바보. 아유, 내가 습관대로 또 광주 쪽으로 갔네. 맨날 정읍 가다 보니까 광주 쪽으로 갔네. 아유, 바보.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빠져나오는 길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부산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야. 아이고, 바보 하면서 그냥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 엑셀레이터 밟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한 거.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막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요,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마치 고속도로를 후회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원에서는 더 멀어져요. 이상하게 전도하면요, 자존심 상한다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건데. 그런데 소회개는 뭐냐? 대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죠. 자, 보세요. 구원을 이 시점에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자, 믿어졌어요.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자, 구원받은 사람,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믿는 사람도 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아이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또 죄 질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누가 내 승질을 긁네?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욱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미 그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징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잘못한 것이 양심상, 말씀상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 그것을 소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건너뛰고 소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셔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 하나라도 용서되지가 않았다면 전적으로 잃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죄를 고백한들, 열렬히 기도한들, 철저히 금식을 하고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직분 얻어도 안 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래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났던 죄는 옛날에 미래죄였습니까? 미래죄가 아니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세요? 과거죄는 옛날에 미래죄였습니까? 미래죄가 아니었습니까? 옛날 보기엔 미래죄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과거죄도 용서가 안 돼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죄나 미래죄나 나만 알고 모른다 그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현재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된 게 맞습니다. 여기 그랜드 주석이 있는데 웬만한 목사님이라면 한 권씩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안 샀다. 그 목사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거기에 교리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교리책에 있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책에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어떻게 용서했다고요? 완전히 용서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책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는 지난 죄는 용서받고 앞으로 일 죄는 회개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광주에 겨자씨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구원받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저보고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거 좀 가서 이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상담 중에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복음 전했게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하고 몇 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성경 강연에 3번 이상 들었어요. 제가 하는 걸.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당신네들은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고, 영원히 용서됐다고 하는구만. 그게 핵심이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좋게 봤는지 그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책을 저한테 다 주겠대요. 여태까지 보시던 책을 다 주겠다요. 그래서 책 좋아하니까 한번 가봤더니 진짜 옛날 책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께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 보던 책에 구원에 관한 책은 다 뽑아보셔요. 그래서 쫙 뽑아가지고 그 책을 뽑아서 보여줬습니다. 장로 교리책이죠. 뽑아서 구원에 관련된 구절만 다 봤어요. 다 완전히 용서된다는 거예요. 다 미래까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총신대를 나왔대요. 총신대는요, 고려신학대학에서, 그러니까 보수 중에 보수적인 신학대학이고 우리나라 1호 신학대학입니다. 자기가 2회 졸업생이래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공부를 훨씬 잘해요. 자긴 전교 2등이고 아유 남편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배웠는데 그때는 그렇게 배웠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몰라. 모르긴 왜 몰라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 딱 묶어두는 데는, 교회 묶어두는 데는 열심히 회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해야 된다 하려면요, 열심히 죄 용서 받으려면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리키면 새벽기도 안 나오겠잖아요. 철야예배 안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완전히 용서된다는 것을 교리로만 알고 있었지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과 수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어야 됩니다. 여기 스펄전의 전도설교라는 그 책이 있어요. 스펄전은 기독교계의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스펄전 글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분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할 수 있을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번역을 해놨는데, 구글 번역도 이렇게 번역은 안 할 거예요. 한국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게 번역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죄 용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 죄를 용서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도 용서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적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했다는 성경 구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전혀 담당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꼭 뭐 선택해요? 중간. 그런 거 없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 못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래죄까지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대가 치르셨을까요? 치르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자, 미래죄도 어떻게 처리했어요? 확실히.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슬프도다. 진짜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목사긴 목사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신자들은 부분적으로만, 지난 죄만 용서받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열심히 회개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얘기했으니까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거 복음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함으로써 일시적 회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셔요. 자, 예수님이 지난 죄만 용서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난 죄만 용서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앞으로 살다가 큰 문제 생깁니다. 자, 먼저는 구원이 불안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지난주에 용서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러고 차 타고 쫙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차가 휙 들어오네. 나도 모르게 승질이 났어요. 그리고 육두문자 욕을 했죠. 야 했습니다. 그런데 핸들이
이게 앞차하고 부딪히니 이게 차가 거꾸로 져가지고요. 팅 튕기더니 세상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날.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왜 지옥 가죠? 지난주에 용서했는데 방금 욕해버렸어요. 아이고, 망했지.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완전해요, 불안해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자기 상태 늘 불안하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그 앞으로 살다가 죄를 딱 짓잖아요. 이 시점에서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용서했지만 이제 죄 졌으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면 이왕 베린 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왕 베린 몸. 교회 다녀 뭐 하냐? 믿어 뭐 하냐? 그러고 더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런 사례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안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게 뭐냐면 앞에서 죄 짓고 엎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자식같이 사랑하시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야, 그 죄도 용서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자식 한번 잘못했다고 집에서 내쳐버립니까? 혼내주고 같이 삽니까? 여러분 자녀는 말을 잘 듣나 봐요. 네. 자, 보셔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셔요. 그리스도께 잘못 나가면 믿음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들을 시들게 만들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보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설교자와 전도자는 그들이 잘못될 때 그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도대체 설명을 안 해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참, 책을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도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번역을 해놨는데 진짜 저렇게 엉망진창인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원서를 또 사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영국에서는 이렇습니다.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를 관상수로 키워요. 집에서. 늘 푸르니까. 그러니까 화분입니다, 화분. 그런데 이 소나무가 시들게 됐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시들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시든 건 누구 책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죠? 주인 책임이죠. 주인 책임. 이런 건 알면서. 자, 보셔요.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아니, 집이 있는데 여기 어떤 고등학생이 있어요. 이 고등학생은 정말 착한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잘 때 깨우면 세상 말로 지랄 발광을 해요. 그래서 부모도 잘 때는 안 깨워요. 그런데 장을 보고 엄마가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가 자고 있는데 옆에 불이 난 거예요. 깨울 시간이 있어요. 피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얘를 깨웁니까? 내둡니까? 아니, 지랄 발광을 하는데? 깨웁니까? 안 깨웁니까? 깨워요. 왜냐면 생명이 달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깨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 등록하면 회원이 된 줄 알고 그 교회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거듭나야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아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보통 그러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먹을 거 사주고 같이 다니고 막 그러면서요. 시간 1년 지나면 집사직분을 줍니다. 2년 지나면 부역장을 시켜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나중에 장로까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셔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교회에서 어떤 죄인이 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 죽으면 바로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도한 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전도하려고 한번 성경 강연에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요, 성경 강연에 얼마나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일주일? 하루에 얼마나 듣는데, 2시간 듣는다 그러면요, 야, 요즘 영화도 1시간 반이야. 누가 막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해 주면요, 나한테 설교하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설교가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셨는데, 멍하니 오셨는데 앞에 있는 강사가 막 설교하고 막 이러기 쉬운지 아셔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지옥 갈 거 생각하면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일 급하니까. 직분 주고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 다닐 때, 여러분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참 끝내줘요. 너무 끝내줘요. 의사가 원빈 스타일이야. 간호사는 김태희 스타일이고, 시설 끝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술이 영 형편이 없어요. 친절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쪽 병원은 어떠냐면 시설 좀 시원찮아요. 근데 의사는요, 야, 좀 냉정해 보여. 간호사도요, 좀 나이가 있어요. 굉장히 올드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 가면 웬만한 건 다 고쳐. 너무 잘 고쳐.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걸로 얘기될까요? 수능이 끝났는데 이제 원서를 씁니다. 근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서울대에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면 자, 여기 정읍에 가까운 전북과학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전북과학대가 있고 여기 서울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먼 데 가요? 집값도 비싸요, 여기. 자, 여기 가겠습니까? 여기 가겠습니까? 왜 가죠?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뭘 증거하는 데 가야 되냐? 스펄전의 말이 이겁니다.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설교자가 중요한데, 설교자의, 목사의 첫 번째 조건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걸 맛을 봐야 전하지.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요, 저 글처럼 돼요. 뭐냐면 번역을 진짜, 이게 글로 복음을 배웠어. 사랑을 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전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깨달았느냐 깨닫지 않았느냐, 그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죄가 영원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이것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않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완전히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몽땅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죄가 얼마큼 용서됐어요? 온전히 완전히 다 용서했습니다. 확실히 용서하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두 사랑하셨고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을 5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한 글자로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반복했더니 뭐가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게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믿음에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1억이 있으면 자, 이 1억을 친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친구 없으셔요? 친구한테 1억을 맡겼는데 세상에 어느 날부터 안 보이네? 그러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전화 연락도 안 되네? 더 불안해지죠? 친구와 함께 1억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은행은 왜 맡기죠? 무너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자,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과거에 육체를 신뢰했다. 이게 육체가 뭐냐면 이런 몸이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종교적으로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에다가 집안이 워낙 좋아가지고 목사가 5대째 목사 집안에 그리고 열심으로는 뭐 특출해가지고 이 세상에 따라올 자가 없고 어려서부터 죄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산 것이 뭐라고요? 해롭대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자, 보셔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대. 그러니까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뭘 버리냐?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걸 버린다는 겁니다. 자, 보셔요. 아침에 화장실 좀 다녀오셨어요? 화장실 다녀온 분 중에 이렇게 덩어리가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덩어리를 이제 놔놓고 딱 일어서서 그거 보면서 이런 분이 있을까?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누가 볼까 내려버립니까? 그런데 자 보셔요. 여기 보시면 8일 만에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큰 교회 다녔고 집안이 목사 집안이고 내가 직분이 장로고 뭐 기타 등이 있고 열심히 했던 거 뭐 이런 거를 싹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기 종교적인 자부심, 기독교적인 자부심, 신앙의 자부심은 이거 되게 센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똥처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냐?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셔요. 네. 여기 의가 있는데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가 있는데 이게 양양자거든요. 이게 양양자입니다. 밑에 뭐가 있어요? 나자.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오를 의자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십자가에다가 나자 쓰면 딱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로 탁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 그러는데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써 되는 거예요.
믿을심, 마음심 이렇게 있는데, 자 보셔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했는데, 자 믿는 것은 대상을 봐야 됩니다. 달을 봐야 될까요? 물을 봐야 될까요? 달을 보듯이, 자 보셔요. 여기 홀쭉이가 있어요. 근데 홀쭉이가 있는데 여기 성경책 들고 있죠? 성경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강이 하나 있는데 살짝 얼었어요. 아주 살짝 얼었습니다. 몸무게 39kg밖에 안 되거든요. 자, 요 건너면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여기 1mm밖에 안 되는데 잘 건널 수 있을까요? 빠질까요? 너무 갈빗이라도 몸무게가 가볍더라도 반드시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얇아요. 그런데 여기 뚱뚱이가 있습니다. 몸무게 240kg. 그런데 얼음의 두께가 5m예요. 그러면 이 뚱뚱이가 여기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널까요? 건널 수 있어요. 넉넉하게 건널. 왜요? 너무 자기가 무거운데도 얼음이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뭐냐? 보세요. 모태신앙이다, 교회를 얼마나 직분이 뭐다, 뭐 등등등등, 이거는요 싹 다 버려버려야 돼요. 이거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교회 다니시는 분께 정말 부탁드려요.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마치 이와 같아요. 그 원숭이 잡을 때 이렇게 한답니다. 원숭이가 야자수에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잡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 밑에 딱 놔둔답니다. 근데 긴 호리병에 딱 넣는데요. 그럼 냄새 맡고 딱 내려온답니다. 그러면은 손을 딱 호리병에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싹 집어넣어서 딱 잡는데 주먹 쥐는 순간 호리병이 막혀서 못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을 들고 사냥꾼이 쫙 옵니다. 그러면 후다닥 나무를 타서 올라가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요거 못 버리면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들이 대부분 요 과일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걸 못 놓고 그냥 버둥거리다가 그물 던져서 잡혀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살아요? 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건 믿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뭔데, 내가 옛날에 병을 났는데 기도해서 그때 뭘 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었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하고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오늘 믿음에 대해서 심화학습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다윗은 1000년 전 사람, 예수님께서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사람,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2000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요 간격,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00년 후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 4장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할례,
유대인들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뭐냐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 그리고 행위가 있어야, 교회를 다녀야, 열심히 다녀야 천국에 가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아브라함의 경우, 그때 율법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율법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은 여기 중간에 모세 이후에 생겼거든요. 500년 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을 때가 언제냐면 85세 때인가. 그런데 이 할례 받은 것은 99세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4년 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례도 아니다. 행위로 됐냐? 이삭 바친 것은 100세 이후에 한 겁니다. 그런데 행위보다 믿은 것은 훨씬 앞서 있다. 그러니까 행위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믿음. 자,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람의 행복이 뭐냐? 죄사함 받은 거다. 왜 사람이 불행하냐? 딴 이유가 아니다. 죄지니까 불행한 거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냐? 불법을 사함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강북교회 설교 가는데요. 아침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의 고가도로는요, 내비게이션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보고 가다가 2차선 가는데 갑자기 V자로 꺾으라는 거예요. V자입니다, V자. 그래서 얼른 그 내비게이션 확인하고 확 도는데 세상에 경찰관이 딱 서 있더라고요. 앞불싸. 불러요. 창문을 내리고 왜요? 그랬더니 2차선에서 꺾으면 안 된대요. 1차선에 꺾어야지.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한데 거기 뭐 좀 써놓지 기둥에다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신호위반 6만 원인데 안전벨트 뭐 이런 건 3만 원, 4만 원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빡빡하대요. 주일 아침 설교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좀 빨리 끊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단말기 가지고 띡띡띡 거리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뒤로 가서 띡띡거려요. 그래서 이분이 뒤로 갈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다시 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양복 입고 찬송가 들고 성경책 들고 막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목사 같았네. 분위기가 좀 목사 이미지가 나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빨리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저도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6만 원 사함 받았어요. 6만 원. 그래가지고 가는데요, 그날 참 6만 원 사함 받아도 이렇게 기쁜데 죄 사함 받은 게 얼마나 더 기쁜지 가면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그날 설교 진짜 잘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받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여기 이 사람도 할례나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자기가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뭐냐? 할례, 율법,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할례, 율법, 자 보세요. 지금 할례 받으라면, 유대인이 주장한 것처럼 할례 받으라면 할례 받겠습니까? 그리고 율법 지키라고 하면 율법 지키겠습니까? 지금도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사도신경
어떤 분은 오시자마자 주일에 왜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외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외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바울 때 주기도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편지에는 주기도문이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바울 사도 편지에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없어요. 자, 보세요. 다윗은 주기도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주기도문이 뭐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기도문을 몰라요.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모릅니다. 사도신경 알까요, 모를까요? 사도신경 바울 사도까지는 사도신경. 왜냐면 사도신경은 AD 300년경에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알았겠지만,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앞에 축도가 없었어요. 새벽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새벽기도 없었습니다. 직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장로, 목사, 기타 등등 이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 교회 오래 다녔다. 이것 때문에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확실해져요. 뭘로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특히 저 성락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락방 여기 뭐냐,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이 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왕인 걸 깨달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저런 직분을 가질 줄 몰랐어요.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인 건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몰랐어요, 잘.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믿었어요? 내 죄를 용서하신 걸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실 걸. 죄송합니다. 자, 바울이나 우리는 용서하신 걸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셨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용서하실 걸, 주기도문도 해두고 사도신경, 축도, 새벽기도 등등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다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행위, 할례, 율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진짜 로마서 4장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셔요.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내용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descended,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 내려갔다 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 갔다 온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홀리 캐톨릭 처치, 캐톨릭이 우주적인 그런 뜻인데, 캐톨릭이란 다른 단어가 있지만 캐톨릭이란 이름을 쓴 이유는 캐톨릭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글을 외우는 게 좋을까요? 성경 구절을 그냥 외우는 게 좋을까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좋아요. 훨씬 나은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강도들이 같이 죽었는데, 한쪽 강도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은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셔요. 천국에 가는 걸 가장 확실히 보증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강도입니다. 자, 십자가 죽을 때 한 강도가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랬는데, 자, 낙원에 확실히 가게 됐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걸 믿고 단번에 구원받은 걸 보여준 거예요. 여기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다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이게 중요합니다. 쳐다본 어떻게? 즉 살더라. 이 한번 보시죠. 이 놋뱀이 있는데요. 그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어요. 근데 이 붉은 뱀인데 딱 물면 이 독이 좀 특이해서요. 즉사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고열을 앓다가 죽는데요. 코로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 찾아가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렸는데 약을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두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 예수님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것을 믿은 즉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공과를 했거든요. 이 놋뱀 공과입니다. 그래서 놋뱀은 예수님 상징하고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데 초등학생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고 친구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참 희한한 게 어른은 물어보라 그러면 안 물어보는데 애들은 다 물어봅니다. 이 앞에 있던 애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물어봐 그랬더니 아니 소경은 어떻게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뭐 소경은 어떻게 보냐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쪽 뒤에 있던 애가 목사님 그래 너 그랬더니 믿음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맞아. 그리고 더 질문 안 받고 그냥 가셨습니다. 옛날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런데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생생히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받아들이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도 단번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얼만큼 죄를 용서하셨어요? 영원히 다 용서하셨습니다.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딴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그러면 차차차차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때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겁니까? 단번에 받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뭐냐? 세상 사람 죄를 다 용서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선물을 줬는데 안 받으면 내게 아니에요. 여기 조지 윌슨 때,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수였는데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탄원서가 와가지고 이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인해가지고 명령서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조지 윌슨이 이걸 받고 자기가 안 받겠대요. 그래서 간수가 그것을 대통령에게 전해줬는데
대통령 사인은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법원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결론 났습니다. 조지 윌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면장은 어떻게 했냐면 간수 책상 위에 탁 놨습니다. 그러니까 목매다는 순간에라도 사면장 주세요. 그러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윌슨이 끝까지 그것을 안 받고 죽었어요. 자, 조지 윌슨은 왜 죽었을까요? 1번, 죄를 많이 져서. 2번, 사면장을 안 받아서. 뭐죠? 죄를 많이 진 건 사실인데 사면장이 있으면 달라져요. 사면장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셔요. 이게 사면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장기 미결수가 있거든요. 그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제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투항만 하면 무조건 풀어주는 법이 생겼습니다. 6.25 끝난 지가 언제예요? 근데 아직도 6명이 있대. 아직도 6명이 있어요. 자기가 말만 지금 한국에 투항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자,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자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제주도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제 보세요. 불이 날 때 제일 무서운 게 연기입니다. 이 연기에 질식사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구조 요청을 하는데 빨리 들어가야 돼요. 연기에 휩싸이면 이거 못 살아요. 그런데 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치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 치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연기는 점점 심해집니다. 이거 쓰러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소방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층까지 왔는데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내부 연기는 진짜 어떻게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구해서 먼저 나오고 지금 맨발로 바자맛바람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겨우 숨을 쉬고 계십니다. 아들 나오고 자, 아버지까지 구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몇 명이었죠? 그 4명이었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가 못 나온 거예요. 어머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알아챈 다음에 빨리 뛰어들어서 아들 구하러 들어갔더니 소방관이 막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래요. 소방관 들어가서 소방관이 맡기래요. 그런데 냄새 맡아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조금만 있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소방관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막 짓궂어 하니까 빨리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도가 다 상할 수 있거든요. 호흡기 다 망할 수 있거든요. 폐가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빨리 뛰어든 겁니다. 보조 산소통만 의존해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이 나오는데 이 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들어갔던 소방관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아이고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겨우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때 아버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옥 갈 영혼이 있는데 놔둘 수가 없어요. 코로나 속에서 어떤 사람은 왜 이때 모여가지고 전도하냐? 여러분, 시청에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방역수칙 다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이번 주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좀 구원 받으셨어요? 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좀 구원이 좀 확실해졌어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죄사함 사하신 게 좀 믿어지셔요? 좀 대답 좀 해보셔요. 좀 부족한 사람은 이 상담해도 되고 막 그러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두부도 자르듯이 그냥 확실히 이번에 매듭을 져가지고 확실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또 배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확실한 말씀으로 구원받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또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